스승의 주일입니다.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학교에서 어린 심령들, 유치부,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 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교사들에게 힘을 주고 격려해 주고 칭찬해 주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사들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어요? 우리 오전부터 우리 교사들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또 11시 예배 때 또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며 또 다른 사역까지도 같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역인데 이제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더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요즘 정말 힘들다고 그러죠. 정말 어렵다고 그러죠. 옛날 같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선생님들은 많은 부모들이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맡아서 지식을 가르쳐주고 그들에게 성품을 가르쳐주는 이런 훌륭한 선생님이다. 이런 모습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모습으로 인하여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죠. 그런데 우리 교회의 교회학교 교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식 선생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인식이기 때문에 교회학교 교사들은 그 교사로서의 그 직임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성경 가르치는 그런 교사로 그렇게만 인정하고 때로는 무시하는 이런 모습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학교 교사는 하나님이 나를 교사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소명의식이 없이는 그 사역을 온전하게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계시기에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의 일꾼으로 자라나가고 있다, 믿음의 일꾼으로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그들의 사역의 그 모습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존재보다도 가장 귀중한 그런 존재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일꾼으로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큰 일꾼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을 바라보시며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더 믿음으로 담대하여서 소명을 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이 교사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에 본이 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선생님들의 믿음의 본이 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 교사들은 항상 어느 때나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으로서 또 우리 교사들의 스승으로서 어떤 분이셨을까?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장 11절 그리고 10장 14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선한이라고 하는 말은 칼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도덕적으로 선한 또는 칭찬할 만한 또는 모든 면에서 흠집이 없는 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라고 하는 말은 포이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안내하고 다스리고 보호하고 양육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면에서 흠잡을 데 없이 완전하게 성실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내하고 다스리고 보호하시며 양육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목자의 사역이 무엇인가? 그것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버린다고 하는 말은 티 대신이라고 하는 말인데 능동형으로 사용된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외부의 강요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이런 사역을 감당하는 자, 바로 그 자가 선한 목자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목자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선한 목자는 이 양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버릴 수 있는 것인가? 또 그리고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자기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양을 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 안다고 하는 말은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단어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그 사람의 속속들이 그 모든 마음들을 다 아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아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양들 사이에 서로 아는 것이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아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그것이 그러면 어떤 것일까? 요한복음 17장 21절의 말씀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렇다면 그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에 있어서 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에 있어서 하나이기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알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서로에게 숨겨진 것이 없습니다. 서로의 속마음까지도 다 알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과 양들은 한 몸과 같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밀접한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1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은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양들에 대해서 모든 것 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생각, 그들이 원하는 것 모든 것 다 알고 있기에, 그들의 성품 그 모든 것 다 알고 있기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다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아시는 그 양은 어떤 존재인가? 선한 목자가 없으면 온전하게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양입니다. 양은 다른 짐승과 달리 다른 짐승들을 공격하거나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없습니다. 힘센 뿔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예민한 후각이나 청각을 가져서 위험을 빨리 감지하고 도망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눈도
엄청나게 근시여서 바로 앞에 있는 것밖에 볼 수 없고 빨리 달릴 수 있는 다리도 없기 때문에 다른 맹수들이 이렇게 쫓아온다고 하면 결국 잡혀 먹힐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양의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보호해주고 이끌어주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존재, 바로 그 존재가 양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에 목자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르지 않고 고집을 부리면 그 양은 곧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양들은 자기의 존재가 이런 존재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고집이 센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반드시 갔던 길로 되돌아오는 고지식한 그런 모습들도 있게 되고요. 잘 싸우지 아니하고 아주 온순한 것 같지만 한번 화가 나면 참지 못하고 결판을 내야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뿐만 아니라 목자의 인도함을 잘 받지 않고 제 고집대로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 양의 모습 가운데 있다고 그럽니다. 아프리카에 이렇게 가보면 수많은 야생 양떼들이 낭떠러지로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집단 쪽으로 죽은 그런 양떼들이 종종 보인다고 그러지요.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겠습니까? 양은 눈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자기 앞밖에 보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앞에 나가는 그 양이 원인 모르는 이유로 뛰기 시작하면 그 뒤에 있는 양들도 같이 뛰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그러죠. 한번 뛰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 양을 중단시킬 수 있는 것은 없다고 그럽니다. 낭떠러지가 있는데 바로 거기에 가서도 그 앞에 양은 중단하지 못하고 그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면 그 뒤에 있는 모든 양들도 함께 따라가서 결국은 낭떠러지로 떨어져 함께 집단적으로 죽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멈추게 하려고 해도 멈추지 못합니다. 앞에 무엇이 있는지 보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의 이런 습관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로서 죽임을 당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음을 비유를 해서 이사야서 53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양들의 잘못된 습관을 예수님이 다 아시고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하심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시는 이런 모습들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들의 이런 모든 것을 자기의 몸처럼 알고 계십니다. 연약한 것도 알고 고집센 것도 압니다. 그렇기에 기꺼이 양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으면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기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로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시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 모든 것을 아시기에 기꺼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이지요. 우리 교사들은 예수님처럼 이렇게 선한 목자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선한 목자가 될 수 있을까? 예수님처럼 선한 목자가 될 수 있으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어린 양들을 모두 알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당신의 양들인 우리의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다 아시기에 바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셨죠. 끊임없이 죄악된 삶을 사는 우리를 이해하시고 받아주시고 참아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그 모습이 있으셨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 교사들의 사역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양들을 알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되죠. 어느 정도로 알아야 되겠습니까? 그들 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알 수 있는, 그들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되죠. 그것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야 됩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지, 그의 꿈은 무엇인지, 그의 친구들은 누구인지, 그의 가정은 어떠한지, 내가 나를 아는 것처럼 나에게 맡겨주신 바로 그 양들을 아는 일에 끊임없는 관심을 갖고 알기를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사들에게 맡겨주신 그 양들을 위하여 내가 목숨을 내어놓고 그 양들을 양육하고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선한 목자처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까? 그들이 잘나기 위해서, 잘났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많이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보답으로 그렇게 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해주는 것, 목숨을 다 내어놓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으면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모습으로 인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닮으며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저들을 알 때에 비로소 저들을 위해서 전적인 헌신과 희생의 모습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사들은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어린 양들을 잘 이해하고 잘 알고, 그래서 헌신적인 사역을 감당해 나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선한 목자와 반대되는 그런 개념인 싹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장 12절엔 선한 목자와 반대되는 싹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싹군이라고 하는 말은 미스도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주인이 아니라 돈 때문에 고용이 되어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싹군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싹군은 양을 돌보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 싹군의 관심은 오직 그 일을 행함으로 인하여 받는 보수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그들의 영혼이 어떻게 되든지 그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가 얻게 되는 그런 물질, 그리고 얻게 되는 그 어떤 것, 이것에 더 큰 관심이 있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싹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자신의 보호 아래에 있는 양들이 실제로 자기의 소유이기에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그 양을 지킵니다. 그렇지만 싹군은 단지 품삯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양 무리를 돌보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싹군은 주인의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들에게 헌신적이지 아니합니다. 양들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리가 오게 되면 오히려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양들을 버리고 도망하는 일이 이 싹군이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양들을 지켜야 되는 책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은 근본적으로 싹군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사들은 돈을 목적으로 하여서 이 교사의 직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싹군은 양을 기르고 양을 보호하는 것, 그 양을 자기의 양으로 삼는 것, 그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얻는 물질에 목적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사는 싹군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이 교사의 직임을 감당하는 이 일이 물질을 목적으로 하여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원하여서 기쁨으로 이 교사의 직임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싹군이 될 수 없죠. 이 사역을 감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교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번 주에는 뭐를 해야 될까? 또 어떤 이야기를 해줘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어떻게 전해야 될까? 말씀도 준비해야 됩니다. 자기의 시간을 할애해야 됩니다. 주일날에는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일찍 일어나서 교회에 나와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어린이들 그리고 학생들, 청년들과 하루 종일 계속 함께 해줘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사역은 소명이 없이는 감당하기 힘든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은 싹군이 아닙니다. 자원하여서 기쁨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한 싹군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맡겨주신 그 영혼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알기를 원하고 그렇게 행하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 가운데에 우리는 싹군이 될 수도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돈도 받지 아니하고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내가 왜 싹군이 될 수 있느냐?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싹군은 돈만 받지 않으면 싹군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닙니다. 맡겨주신 양들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을 때에, 그럴 때에 바로 그 직임의 감당은 싹군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럴 때에 그 맡겨진 양들은 아무런 관심도 받지 못하고 제멋대로 가게 됩니다. 결국 구원받지 못할 그 길로 떨어지게 되고 그 책임의 모습이 그 교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그 양에 대한 아무런 책임도 없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 그 교사는 싹군이 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싹군이 되지 않기 위해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양들을 위하여 큰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자기가 자기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알기를 원하고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난 이후에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그 모습이 있는 것처럼 우리 교사들도 그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어린 양들을 정말 알기를 원하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전적인 헌신과 희생의 모습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선한 목자가 되고 싹군이 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라고 하는 것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며 우리가 교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린 심령들을 잘 양육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 그 일들이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맡겨준 그런 어린 양들, 그런 양들이 아니라 다른 밖에 있는 그런 양들까지도 우리가 책임지고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관심이 거기에까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사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에서 한 무리의 양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팔레스틴에 양을 치는 목자들은 저녁이 되면 자기의 모든 양떼들을 몰아서 우리에 넣어놓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에 넣고 문을 잠그게 되죠. 그러면 밤에 그 맹수들로 인하여 이게 먹히지 아니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만약에 자기의 목자들이 그 양을 다 찾아서 우리 안에 넣어놓고 문을 잠글 때에 밖에 있는 양들이 있다면 그 양들은 어떤 양이겠습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는 그런 양이지요. 주인이 없는 양일 수 있겠지요. 그리고 길을 잃어버린 그런 양일 수 있겠죠. 그런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자기 우리 안에 들어온 그 양들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밖에 있는 양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로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자기의 양이 아닌 자기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은 그런 양들인데 그들은 죽든지 말든지 관심 갖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우리 밖에 있는 양들에게도 예수님이 관심이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그 양들도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이 그들도 예수님의 양이라는 거죠.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그 양들도 예수님의 양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양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우리에 들어오지 않은 그 양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곧 엄청난 위험이 닥치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다른 맹수들의 먹이가 되거나 밤새 방황하며 고통 가운데에 처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마지막 상태가 어떤 모습인지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들도 예수님의 양임을 얘기하며 그들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선한 목자인 우리 교사들은 예수님과 같은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양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양들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 밖에 있는 그런 양들에게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며 저들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습이 우리 교사들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사 여러분, 여러분들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처럼 선한 목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직임을 감당하는 일이 정말로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양들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여러분들이 그 책임을 감당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직임은 알아주고 높임받는 직임이 아니라 선한 목자처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처럼 목숨을 버리고 자기를 버려서 저들을 살리는 그런 직임이 바로 선한 목자의 직임임을 분명히 기억하며 온전하게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선생님들을 알아주고 높여줄 수 있는 그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사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없이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희생하며 그 어린 심령들을 가르치는 그 모습은 당연하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선생님들이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에 그 선생님들을 존경하고 높여주고 인정하고 칭찬해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들을 가장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 가장 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것은 그를 높여주고 존중해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들이 가르침의 그 모든 사역의 모습들이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바로 그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어린 자녀들이 세상의 유혹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믿음의 훌륭한 일꾼으로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가치로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교사들이죠.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부모들은 교사들이 그렇게 사역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장 큰 가치로 여기며 가장 높여주고 존경하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 부모들의 모습에서 나타나야 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우리 교사들은 대접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양들을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는 헌신과 희생의 사역을 감당하고, 또한 우리 성도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존경하고 그리고 격려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기뻐한 모습이 있어서 우리 교회에서 믿음의 어린 일꾼들, 젊은 일꾼들이 더 가득 차게 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